오늘 종교개혁 기념 주일입니다. 제499주년 됐습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이제 마틴 루터가 카톨릭 교회를 향하여 이 반박문 95개의 조항을 써서 비텐베르그 대학교의 부속 건물 예배당이죠. 그 예배당 정문에다가 이제 반박문 95개 조항을 붙였습니다. 그 뒤로 약 2주 안에 독일 전역에 개혁의 물결이 일어났고 4주 만에 유럽 전역에 개혁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2주 안에 4주 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요즘 시대 같으면은 이거는 늦은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2주 만에 독일 전역에 4주 안에 이러한 개혁의 물결이 유럽 전역에 영향을 주고 퍼졌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섭리가 컸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개혁의 때가 되었고 개혁이 무르익었으며 개혁이 되어야만 하는 이런 때였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이렇게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그 교회의 정문에 붙인 이후로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는 어떤 성도인지 각각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응답을 찾아가는 가운데 끊임없는 변화와 개혁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2주 안에 독일 전역에 이런 개혁의 물결이 영향을 줬거나 4주 만에 유럽 전역에 이렇게 영향을 미쳤다는 말은 그만큼 그 시대의 상황이 개인적 차원이든 공동체 차원이든 개혁을 갈망하고 있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나도 뭐 하고 싶어요? 변하고 싶어요. 이런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는 명료하게 말할 수도 없고 요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만 내적으로 보아도 외적으로 보아도 공동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보아도 뭔가 바뀌어야만 하는 건 틀림없다,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나도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싶어. 나도 영적으로 부유함이 있고 싶어. 나도 하나님의 사람다움의 그 가치와 기쁨을 누리고 싶어. 이런 갈망이 강하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적으로도 진정으로 은혜 받는 예배, 은혜를 공유하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예배, 구원을 고백하는 예배, 이런 예배에 대한 갈망이 공동체 내에서도 강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럴 때에 하나님은 이 루터의 95개조의 반박문을 써붙인 이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 갈망하는 그 시대의 사회 속에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개혁의 선물, 변화의 선물, 또 성숙의 선물을 주시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대만큼 변화를 갈망하는 시대가 있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나도 변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 있죠? 없습니까? 이런 마음 있죠. 주여 내 남편은 변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분 있잖아요. 주여 내 아내는 제발 변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상담을 하면은 이 지향점이 와서 얘기합니다. 변하고 싶어요. 뭐가요? 우리 부부관계가요. 그래서요, 우리 남편이 변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기를 지목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상대를 향하여 변해야 한다고 갈망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남편은 주여 우리 아내가 변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내는 우리 남편이 변하게 해주시옵소서. 며느리는 주여 우리 시어머니가 변하게 해주십시오. 시어머니는 우리 며느리가 변하게 해주십시오. 힘드신 분은 누가 힘드시? 이건 며느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아내는 시어머니 이렇게, 이거 전 다르잖아요. 본래 개혁이라고 하는 개자 있잖아요.
개자가 이 몸기에 그럴문 붙어 있습니다. 몸기째 이렇게 그럴문 돼 있는 게 한문이. 본래 개혁 자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지향하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개혁이라는 말은 당신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게 개혁입니다.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 나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세 종류의 성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통해서 보게 되면, 첫째는 하나님께 맨날 책망만 듣는 성도, 하나님께 책망만 듣는 교회가 있어요. 꼭 어떤 교회는 맨날 책망만 듣는 교회가 있고 책망만 받는 성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고 칭찬도 받으면서 책망도 받는 이런 성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 보게 되면 교회에서는 굉장히 신자예요. 근데 밖에 나가보면 불신자예요. 교회에서 보면 굉장히 주님을 좋아해요. 근데 밖에 나가면 정말 교회에서는 주님을 좋아하는데 밖에 나가면 술님을 좋아한다. 교회에서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좋아하는데 밖에서는 전혀 다른 걸 좋아하는, 칭찬과 책망을 든 사람이 있죠. 이런 교회에 이런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나 성도 중에 어떤 유형이 있냐? 오직 뭐만 받는? 칭찬만 받는 성도가 있고 그런 교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삶의 여정을 놓고 보면 여러분은 책망만 받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칭찬과 책망을 받는 성도, 아니면 칭찬만 받는 성도입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목사님 설교가 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좋다는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그냥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 좋은 습관이 하나 있는데 꼭 아침에 묻는 거래요. 아침에 마음 먹고 교회 왔는데 왜 질문을 하고 있냐고, 그냥 하고 싶은 얘기 그냥 하시라고.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묻지 않을게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 어떤 성도 되고 싶습니까? 칭찬하는 성도 받는 성도, 책만 받는 성도,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는 성도, 어떤 성도 되고 싶어요? 진작 이것만 물어야 되는 건데. 칭찬만 받는 성도, 칭찬만. 예? 칭찬만 받는 성도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2장 3장을 보게 되면은 7교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오늘날 말하면 터키 지역에 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들 중에서 7교회를 뽑으셔서 7교회에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7교회를 뽑았다는 말은 대표성을 띱니다. 그 시대의 많은 교회를 대표하고 7교회를 향하신 말씀은 그 시대의 모든 교회를 향한 말씀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은 그 시대에 존재하는 교회를 향해서만이 아니라 오고 올 교회와 오고 올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보여줘요. 그리고 오고 올 성도들의 모습이 역사 속에서 어떠할 수 있는지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2장 3장에 다 나와요. 어떤 성도는 책만 받는다, 어떤 성도는 칭찬받는다, 어떤 성도는 칭찬과 책망을 받는다는 내용이 2장 3장의 교회를 통해서 다 나오는데 이것은 역사 속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칭찬받는 성도인지, 교회인지, 아니면 책만 받을 교회인지,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을 교회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로 찾아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첫 번째 2장 첫 번째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 위에다가 중보교회 올려놓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올려놓고 보면은 에베소 교회처럼 칭찬과 책망을 받는 교회인지 확인해 볼 수 있다 이거죠. 네? 두 번째 교회가 이제 서머나 교회 나와요. 서머나 교회 위에 우리 원주중부교회 올려놓고 서머나 교회 성도들 이름 위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올려놓으면은 칭찬만 받는 교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칭찬과 책망을 받는 교회인지 아닌지 또 알 수 있어요. 다양한 유형의 칭찬과 책망이 또 나와요. 그리고 사대 교회 또 칭찬과 책망 받는 교회인지 알 수 있고, 빌라델비아 교회에다 올려놓고 보면 칭찬만 받는 교회인지 칭찬만 받는 성도인지 알 수 있다 이거지. 라오디게아 마지막에 나온 라오디게아 교회에다가 우리 원주 중보기를 올려놓고 그 라오디게아 성도들 위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올려놓고 보면은 책망만 받는 교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칭찬만 받는 성도로 다시 나아갈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섬기고 세워가는 우리 원주 중보교회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만 받는 오늘 이 시대의 빌라델비아 교회요, 이 시대의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들었을까요? 왜 그 교회 성도들은 칭찬만 받았을까요? 칭찬만 받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문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문 없이 여러분의 삶을 지속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말은 끊임없이 문을 드나든다는 것을 의미해요. 문을 드나드는 상태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모티브는 기둥입니다. 기둥. 여러분이 어떤 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문을 출입한다는 말이고,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에서 가치 있는 존재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은 당신이 뭐 같은 존재? 기둥 같은 존재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문은 성경에서 기회를 상징합니다. 기회. 일반적으로 문은 기회를 상징해요. 기둥은 역할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회, 어떤 새로운 기회를 여느냐 못 여느냐 문의 문제이고, 그리고 문으로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기둥의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교회가 칭찬만 받았는데, 칭찬을 받은 이유는 첫째로 문을 잘 드나들었고, 둘째로 뭘 역할을 했어요? 기둥 역할을 잘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은 꼭 들어가야 될 문으로 들어가고 나와야 될 문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종 여러분이 당황할 때가 있죠. 들어갈 문인데 이게 여성문인데 남자가 들어간다. 이거 실례하는 거 아니에요? 예? 출입구인데 출입구로 나와버려. 입구로 나와버려. 원래 들어가는 데는 나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왜 칭찬만 받는 교회요 성도가 되었는가? 따라합시다.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서 섬김의 문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구원의 문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들어가는 문이 어디냐?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어디로 나오냐면은 어디로? 섬김의 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서 어떤 기둥이 되느냐? 제자의 기둥이 됩니다. 예수의 제자의 기둥이 돼요. 예수의 제자라는 기둥이 돼요.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팔로워가 돼요. 따라요. 제자의 기둥이 된다. 그리고 섬김의 기둥으로 섬김의 문으로 나오는 섬김의 문으로 나오면서 뭐 어떤 기둥이 되냐면 헌신자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헌신자. 네? 양육돼가지고 헌신자의 기둥이 되는 겁니다. 이 교회에 이 성도들이 누구냐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까요? 문을 막았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무슨 문을 막았을까요? 구원의 문을 막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중세시대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무수히 많은 교회, 지역마다 이게 국가교회 형태예요. 신정정치 체제 비슷한 식으로 그 시대가 완전히 기독교 공동체 중심으로 움직이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많은데 교회 가면 문 많아요.
교회가 보니까 문이 많아. 출세의 문, 관계의 문, 명예의 문, 권위의 문, 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돈 벌 수 있는 문도 많아요. 교회가 보니까 그 당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뭐가 막혔어요? 구원의 문이 막혔다는 겁니다. 구원의 문. 구원의 문이 막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하게 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제일 갈증을 느끼고 힘들어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물질의 문이 막히거나 관계의 문이 막히거나 출세의 문이 막히거나 무슨 문이 막힌다고 사람 못 살겠다는 말은 별로 안 해요. 정말 궁극적으로 결정적으로 사람이 우울증이 걸리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지 못해도 아파하는 경우는 언제냐면 영혼의 문이 막혔을 때예요. 구원의 문이 막히면 사람은 정신을 못 차려요. 사람은. 흔히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가 종교의 이치를 떠나버리면요 사람이 공황 상태가 와요. 사회가 흔들립니다. 사회가 흔들려요. 오늘 말씀은 이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신실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다윗의 열쇠를 가진 주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을 여시는 열쇠를 가진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앞에 무슨 문을 준다고요? 열린 문을 준다. 닫혀있는 문을 그냥 갖다 준 게 아니라 열어보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열려져 있는 문을 딱 주님이 놔주셨다. 어디 앞에다가?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다가.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문이 무슨 천국의 열린 문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에 들어가면 그 문이 보여. 그래서 그리로 들어간다는 말이죠. 개혁은 언제 일어나는가? 그 문을 누군가 막고 안 보여줘. 그 문을 보여야 되는데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를 그 데피니션을 내릴 때 교회가 어떤 곳이냐 정의를 할 때 그 정의를 가장 사람들이 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곳이다. 그래가지고 민주화의 성지가 돼야 한다. 교회는 민주화의 성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교회가 민주화의 성지로 세워놨습니까? 교회는 민주화의 성지가 되도록 이 땅에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맨날 김미열 목사는 어디 잘못되는 정치인이나 이렇게 무슨 공무원 있으면 맨날 여러분들 끌고 가서 맨날 피켓 들고 민주화 운동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민주화하라고 세운 게 아닙니다. 민주화를 잘 이루라고 한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가면 민주주의 제도의 거의 시스템이 거의 정착이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민주주의는 아니에요. 성경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여러 이즘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일 뿐이에요. 그 가치 있는 주의가 민주주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일 고상하고 뭔가 업된 제도가 이점이 있다면 민주주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주의 곧 민주주의 이건 아니다는 거죠. 그 가치를 포함하고 있을 수는 있어요. 어떤 분은 또 교회는 사랑하는 공동체. 사랑하는 건 맞아요. 어떻게 사랑하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물질을 나눠주고 그리고 필요한 것을 주는 공동체. 교회는 오직 그 일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교회를 뭐 하느냐? 모든 교회는 뭐 하는 거냐? 교회는 나눠주는 것, 베푸는 것. 이거 하는 공동체가 교회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병든 자와 연약한 자 다 나누고 베풀고 하는 건 이건 맞아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세운 건 아닙니다. 그럼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교회가 하는 일이 뭔가?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구원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개혁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잘한 게 있다. 잘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구원의 문을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들어가도록 안내를 잘하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활짝 열어놓고 제일 잘 보이도록 이렇게 잘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고 그 빌라델비아에 소속된 교회들은 이미 이 구원의 문으로 다 들어가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 사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문으로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초대를 잘하는 사람들, 그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였다.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가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제자가 돼서 열심히 배우고, 그리고 나가는데 무슨 문을 통과한다고요? 섬김의 문으로 나가서 그저 힘든 자리에서 그렇게 전심으로, 그때서 뭐합니까? 그냥 사랑도 베풀고 구제도 하고 가난한 자를 돕기도 하고 이웃을 위해서 희생도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도 하는 이런 기둥들을 다 썼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런 자리로 나가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구원받지 못하고 이 구원이 뭔지 모르고 참 이 교회를 나오는 게 그냥 친구가 좋고 그냥 효도 차원에서 나오고, 예? 그리고 또 아내를 즐겁게 하는 차원에서 나오고, 또 남편을 그냥 좀 만족스럽게 하기에 나오고, 예? 친구가 하도 권하니까 한번 나오고, 이런 여러 차원에서 나온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문을 들어가고 통과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어디로 나옵니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그대로 섬김의 문으로 나와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곳,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내 몸을 대속물로 줘서 뭐 하려고요? 섬기려 왔다, 섬기려 왔다. 한마디로 섬김의 문을 보여주기 위해서 왔다. 예?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서 제자의 기둥이 되고 섬김의 문으로 나오는 사람이 되면서 동시에 헌신자의 기둥이 될 수 있을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주님께 칭찬받고 칭찬만 받고 또 칭찬만 받는 교회의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첫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8절 하반절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이름을 뭐 하잖아요? 배반하지 아니했다. 내 이름 배반하지 않는 사람들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였다.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변함이 없이 오직 예수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사실은 예수 이름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자신의 입술로 선포하면서 그리고 난 믿는다고 얘기하는 순간에 어떻게 체포돼가지고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지든지 그리고 비참하게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이런 시대적 상황, 사회적 상황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곳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9절에 그곳에 사탄의 해당이 있었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들을 뭐 했어요? 핍박하고 박해하고 저주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 모임이, 강력한 모임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 나 예수 이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로마 사람들에게도 넘겨주고 자기들이 스스로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박해를 했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예수 믿기가 만만치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주님의 이름을 뭐 하지 않았어요? 배반하지 않았다.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았다. 예수 이름이 주는 권능과 능력을 경험하며 살았다. 많은 부를 이름이 많지만 그의 입술에서는 예수 이름이 떠나지 않냐고 그 이름의 권능과 이름을 부를 때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3장 보면 이제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 받고 2장에서요. 그래서 막 권능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막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막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들도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이 부흥의 은혜, 복음 전도하고 양육하는 이 부흥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면서 감사하면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오르락내리락 하나님께 칭찬만 듣는 교회, 칭찬만 받는 성도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그냥 교회에 오르내리면서 설교가 좀 재미없는지 이렇게 주시나 모르겠네. 네, 잠깐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올라가다 보니까 그 성전 미문에 누가 앉아 있어요? 어릴 때부터 나면서도 걷지 못하는 사람이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 구걸하는 사람은 사람을 볼 때 평가를 합니다. 저 사람 500원짜리, 1000원짜리 이렇게. 저 사람은 아예 국물도 없겠다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거지가 말이에요. 거지가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딱 봤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볼 때 딱 평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뭐 진짜 없잖아요. 그죠? 가진 게 없을 것 같은 사람 아니에요? 기대도 안 했을지도 몰라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 가진 거 없어. 은가금 없어. 돈 없어. 아마 돈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너에게 진짜 필요한 돈 없어 나.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겠다고 합니다. 돈 없는데 뭐가 있느냐?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 있는 걸 주겠다. 내게 있는 것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 이름을 줍니다. 이름을 준다는 말은 그 건덕의 역사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랬더니 일어나 걸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딱 하나였어요. 뭐였습니까? 예수 이름이면 됐어요. 여러분 요즘에 그 과거에도 그런 역사 항상 있습니다. 교회를 오르락 내리락 할 때 교회를 다니시면서 먼저 구할 것은 예수 이름이에요. 그 예수 이름이 있어야 그 다음에 필요는 주님이 채우십니다. 근데 교회 오르면서 돈을 구해요. 은을 구하고 금을 구해요. 사실 은금을 아무리 줘도 그 사람은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건 때에 따라 있다 없어지잖아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예수 이름을 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예수 이름. 여러분 그 이후에 모든 사도들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뭘 계속 강조합니까? 내가 은을 주겠다, 금을 주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물질로 구원받을 수 있다 한 적도 없고 세상의 권세로 구원받았다 한 적도 없고 사람의 영혼이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백성이 되는 길은 예수 이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여러분 그래서 그 시대의 관료들 권력 집단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다 돌아다니면서 무슨 얘기해도 괜찮아. 다 얘기해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고하여 도무지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시대의 관료들이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절대 하지 말아라. 예수 이름만 안 하면 된다. 예수 이름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면은 구원의 문이 열리고 예수 이름으로 하면은 섬김의 문이 열리고 예수 이름으로 하면 세상이 뒤집어져요. 자기가 원하는 세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 받아요?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예수 이름에 권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진실로 믿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고 그 사람은 심령이 변화돼요. 사람이 모든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당신의 영혼과 마음이 변하면은 세상이 아름답게도 보일 수도 있고 저주스럽게도 보일 수도 있고 세상이 능력으로 보일 수도 있고 세상이 무능하게 보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영혼이 변하면 사람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 이름 의지하고 그 예수 이름 붙들고 살던 사람,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칭찬만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 50%, 돈으로 50% 이거 안 되는 거죠. 명예 이름으로, 세상 이름으로 50% 이게 오지 안 된다. 이거 능력을 맛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로 사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루터가 말해요. 루터가 종교교회 가는 거 얼마나 많이 지치겠어요. 힘들지 않겠어요? 굉장히 지칠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 하나로 모든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루터가 말하는 모든 것은 예수 이름 하나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가
개혁을 할 때 카톨릭 세력의 비난과 공세 속에 이협을 당하고 재판도 받거든요. 그때마다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평상시에는 매일마다 2시간 기도하지만은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 이름을 매일마다 2시간씩. 그런데 굉장히 바쁘고 더 복잡한 일이 있고 힘든 여정이 있고 그런 일이 생기면은 1시간 플러스 3시간을 더 기도해요. 3시간. 2시간에다 1시간 더해서 3시간을 더 기도해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픈 마음이 있을수록 예수 이름 부르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슬픈 마음, 아픈 마음이 있을수록 예수 이름을 찾으세요.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변함없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고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기쁨과 소망을 우리 심령 속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하면 칭찬받는 성도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오늘 말씀 8절에 보게 되면 내 말을 지키고 했습니다. 내 말을 지켰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 중에서도 예수의 말은 지켰다. 예수의 말을 붙들었다. 예수의 말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사실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의 말을 따라가는 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본래 AD 17년경에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다 떠났죠. 죽고 떠나고 됐어요. 그리고 다시 그 외에 도시가 형성이 돼요. 사람들이 그냥 모여 사는 거죠. 그래 거기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상황이에요. 산다는 자체가 힘들어요. 근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그런 가운데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더군다나 제국의 박해를 받고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고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순전합니다. 오류가 없어요. 흠이 없어요. 그래서 잠언 30장 5절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은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뭐라? 방패시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완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해서 가는 사람은 방패가 돼서 그가 안전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 경험해 보면 이제 알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1장 37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전혀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인격적인 사람으로. 실력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는 거죠. 예? 저는 신기한 일을 많이 경험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이제 어르신들 중에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분이 많아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신기한 게 뭐냐면은 이 초등학교 밖에 나오지 못하신 권사님인데도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를 하면 영적으로 감동이 있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참 울림이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울림이 있고 떨림이 있고 그래서 함께하는 어울림이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 대화 중에. 이런 분, 초등학교 나오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 말도 조리게 하시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영적인 단어가 하나하나 귀하게 사용되고 예? 뭐 말을 하면 이렇게 감동이 된다고.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짜 말씀을 사랑하는 분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이 설교를 들어도 그냥 꼼꼼히 적어가지고 그 말씀을 주중에 적용해 보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서 말을 하니까 감동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아무리 석박사님이 되셔가지고 뭐 세상적인 조건이 좋아도 어떤 경우 정말 말을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어요. 좋은 얘기를 하는데 감동이 없는 경우 의외로 많잖아요. 이렇게 서로 인터액션이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상호작용이 안 되고
진실을 받아들이지가 않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얘기는 많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으로 들어갈수록 감동이 있는 대화, 감동이 있는 나눔, 감동이 있는 삶의 역사가 진행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동이 있어요. 감동이. 말씀은 감동을 줘요. 성령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참 잘해요. 여러분 이 주보를 보면 여러분이 이 구역예배 보고서가 올라와요. 구역예배 보고서. 그 구역예배 보고서를 보게도 어떤 구역은 성경 읽기 기록하잖아요. 어떤 구역은 300장 읽었습니다. 200장 읽었습니다. 500장, 600장, 200 몇 장 이렇게 해가지고 기록되는 구역도 있고 어떤 구역은 인원은 7명인데 10장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돌아가면서 한 장씩 딱 읽은 거네. 그래가지고 이제 해서 일주일에 성경 한 장 읽고 막아가지고 이제 10장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구역은 4명밖에 모이진 않았으나 성경을 600장, 300장, 200장 이렇게 읽었다고 표현이 돼요. 그래서 제가 아주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아주 신기한 게 뭐냐면은 성경 말씀을 그렇게 진실로 그렇게 성경을 읽고 나누는 그 교구는 굉장히 사랑이 넘친다는 거야. 그렇게 이해가 있고, 따뜻함이 있고. 인원이 아무리 모여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그런 모임에는 항상 대화 자체가 건조해, 드라이하기 때문에 거기에 능력이 안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마음의 열정과 소망의 정도가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확실하게 바꾸나요. 제이 드와이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 예수의 말씀은 창문과 같다. 근데 이 창문은 일반적으로 문을 열면 보는 세계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신비한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창문이다. 그러므로 이 창문을 열어 제칠 수 있는 사람은 성경을 보는 사람이고 사모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아주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보면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 지키고자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맛보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9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 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은 뭘 가르치냐 하면 성경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 이름을 부르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기를 갈망하는 자리로 나가는 가운데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고 성경 문으로 나오게 되는 순간에 마지막 나타난 현상이 왜 칭찬받는가? 칭찬받는 교회의 성도가 되는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려줘요. 인내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사랑이 충만한 교회. 예? 인내하면서 사랑하는 교회.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사랑이 충만한 교회. 이런 교회가 칭찬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를 보게 되면 제가 자주 소개해드립니다만은 마음과 뜻과 당신의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 그 구약 성경의 요약, 서머리 한마디로 스피릿이다, 정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는 없다. 성경을 다 읽었다고 다 이해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완벽한 이해는 당신이 인내하며 뭐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다. 당신이 성경을 사랑하고 있나,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당신의 심령을 지배하고 있는가의 여부는 인내하며 사랑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고난을 인내하며 사랑하고, 기다림이 이렇게 인내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사랑을 해.
요즘은 참으라고 하기엔 좀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예? 남편이 핍박합니다. 좀 잘 참고 인내하면서 이러면 별로 이 상담을 못하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아요. 요즘 제일 좋은 상담은 당신 남편 어떻게 합니까? 때립니다. 당신 남편 어떻게 합니까? 교회 못 가게 합니다. 제일 좋은 상담은 뭐냐면 바로 어떻게 소리 낼까요? 이래가지고 바로 뭐 안내해줘가지고 헤어지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그런 도전을 해주는 이런 사람을 아주 상담을 잘하는 걸로 한다. 근데 이게 진짜 상담 잘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 성경 문으로 나오게 되면 하나님의 칭찬받는 마지막 능력이 우리에게 부여돼요. 그것이 뭐냐? 인내로 뭐하게 돼요?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말세의 징조, 말세다 세상이 참 타락했구나 하는 그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로 언급한 무서운 지적이 뭐냐면 말세가 되면 사랑이 뭐하리라? 식어지리래. 사랑이 점점 식어져. 부부의 사랑도 식어지고 자녀에 대한 사랑도 식어지고 주님에 대한 사랑도 사랑이 잠깐만 식어진다. 식어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기록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복음 13장에서 보게 되면 34, 35절에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럴 때에 많은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한마디로 칭찬받는 성도가 된다. 인정받는 성도가 된다. 사랑이 가장 실제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사랑이 가장 실제적인 증거다. 진정한 사랑을 찾기 어려운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자녀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어디서든 진정한 사랑의 꽃을 피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유, 우리 아내를 보면 제가요 며칠 전에 지난주인데 어제 장례식을 잠깐 갔어요. 조문회를 갔습니다. 수예배 마치고 제가 고등학교 같은 반 어떤 형제가 부친이 돌아가셔서 이렇게 문자가 와 있는 거예요. 한 몇십 년 만에 볼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한번 갔어요. 갔더니 그 친구들이 와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친구들 많고 얼굴이 다 변해 있잖아요. 야, 근데 그 친구의 아내 있잖아요. 내 친구의 아내, 그 동창의 아내가 권사님인 거예요. 그래서 내 친구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야, 너 진짜 결혼 잘했다. 이렇게 훌륭한 아내를 뒀는데, 너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랬더니, 또 얘기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네 아내가 권사님인데, 다르긴 다르지? 좀 다르긴 다르지? 그랬더니, 나 걱정을 한 거예요. 아유, 진짜 죽겠어, 막. 우리 집사람들 이렇게 하면 얼마나 그 마음이 그러겠어요. 근데 그 남편이,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다르긴 달라. 우리 아버지도 참 좋아하고 형제도 좋아한다. 다르긴 다르대. 다 명절 때마다 챙기고 선물도 하고 다. 요즘 그런 사람 없잖아요. 명절 때 자기 가족 챙기고 막 전화 다 해주고 축복해주고 크리스마스라고 다 카드 써가지고 믿지 않는 형제들한테 다 보내고 다르긴 달라. 이러면 다르긴 달라. 우리 오늘 이 예배에 오신 모든 믿음의 자매님들, 여러분 남편은 어디 가서 목사님들 만나면은 다 다르긴 다르다고 이런 얘기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말도 많아요. 권사면 뭐예요? 권사면. 집사면 뭐예요? 중부교회 집사 특별히 아주 문제가 있어. 이러면 되겠어요? 진짜 곤란한 거 아니에요. 중부교회 집사, 우리 내 아내 집사인데 권사인데 달라요. 나도 믿긴 믿어야 되는데 내가 바빠서 이렇게 나와야지. 믿으려고 했는데 가려고 했는데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서 은혜 받고 왔다니까. 믿지 않는 친구인데 가서 무슨 말을 해주고 올까. 그런데 자기 아내가 권사님이 돼 있고 다르긴 다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야, 너도 빨리. 그래, 너무너무 부드러워 사람이. 그 아내가 상당 부분 지금 인내로 사랑하면서 남편을 격려하고 위로했으니까 그것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이럴 때는 여성이 아멘을 하셔야지. 마치도록 합시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칭찬만 듣는 믿음의 형제 자매, 믿음의 가족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